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이사야 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진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얼굴들 보니까 지난 한 주간 아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다 오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자. 예, 잠깐 안 하셨으니까 좀 잊어버리셨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자. 아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키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내가 아프지 않으면 상대방의 아픔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막 포옹해주고 고생이 많다고 하면서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EBS 교육방송 있죠. 거기에 보면 그 다문화 주부열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보통 외국에서 온 며느리와 시어머니 있는 그 가정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통 뭐 한국 사람들까지만 살아도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데 외국 며느리를 보니까 얼마나 더 고부 갈등이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재를 가지고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많은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어려움은 뭐냐면 이 언어의 어려움이에요. 아무래도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왔는데 한국말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떠세요? 한국에 살다가 미국 왔을 때 영어가 잘 되던가요? 지금 제가 30년이 넘게 미국을 살았는데도 영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외국에서 시집 온 며느들이 뭐 5년 6년 살았는데 한국말을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구박을 줍니다. 너는 지금 몇 년을 살았는데도 이렇게 한국말을 못하냐? 도대체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느냐? 내 말의 의미를 못 알아듣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 딱 하면 우리는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그 의미를 다 알니까. 근데 이 외국에서 온 분들은 그 의미를 뒤에 숨겨진 의미, 마음의 그 모습, 마음의 심정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 방송사에서 그 외국으로 그 며느리의 고향 땅으로 여행을 같이 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고 하면서 이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있던 시어머니가 외국으로 나가서 딱 사랑을 보니까 며느리가 옆에 있을 때는 뭐 다 통역을 해주니까 별 어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가 뭐 친구를 만나든가 뭐 볼일이 있어 나가면 시어머니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밥을 뭐 배고파서 밥을 달라 소리도 못하고 완전히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거죠. 너무 답답한 하루를 살다 보면 이제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의 그 심정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며느리가 한국에 시집 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말을 못 알아들었다고 불편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그 참 답답했던 그 심정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돼가지고 잘 이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동안 너를 그렇게 무시하고 했던 것이 참 내가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마음의 고백을 하면서 회복이 돼갖고 이제 한국을 다시 돌아오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너무나 참 멋진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어려움을, 그 사람의 힘든 것을 참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 사람을 무조건 이해해 줘야 돼요. 조건 없이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참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며느리를 구박하는 시어머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모른다고 구박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야단을 칩니까? 새벽기도 안 나왔다고 야단 칩니까? 혼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치는데 어떤 사람은 피아노 반주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무시하십니까?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바로 우리 그런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래서 우리가 바로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죠? 왜냐하면 상대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해서 불평을 하지요. 기분이 나쁘다는 표현을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조건 우리는 이해를 해 주어야 합니다.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 그대로 아픈 것을 그대로 믿어줘야 돼요. 힘들다 그러면 믿어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뭐 힘들기 힘들어.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뭐 너만 뭐 힘드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는 이해해 줘야 합니다. 예. 상대방을 이해하면 불평하기보다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 우리는 상대방을 무조건 이해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이 변질되고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공의를 쫓아 살기보다는 뇌물을 좋아하고 패역한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 아니라 돈을 쫓고 세상을 쫓는 변질된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렇게 참 변질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도전받고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예, 한번 전부 다 한번 해보세요. 어찌하여. 예, 첫째로 이 이스라엘이여 어찌하여 돈만 사랑하는가입니다. 어찌하여 돈만 사랑합니까? 예.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바로 그 앞절을 보시면 21절을 보시면 21절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본문 25절을 읽었지만 2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실하신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참 언약에 충실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영적인 창기가 되어 버렸다고 주님께서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간음이 무엇입니까? 배우자와 맺은 언약에 충실하지 않는 것이 간음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신랑이신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순결했던 이스라엘이 창기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급속하게 쇠석화되었고 타락했습니다. 은처럼 순수했던 이스라엘은 쓸데없는 찌꺼기가 되었고 고급 포도주였던 이들이 물이 섞인 쓸모없는 포도주가 되어 버렸습니다. 22절에 보십시오. 22절에 보시면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순수한 이러한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종교는 가짜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변질된 이들은 추구하는 것이 뇌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도 계속 보세요. 23절에 보시면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상을 쫓고 돈을 사랑했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둑들과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동업을 하는 겁니다. 도둑들하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 공의는 모두 다 버려버렸습니다. 23절에 나오죠. 고아나 가부의 송사에는 돈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고아나 가부들이 고소를 해야 되는데, 법정에 가서 고소를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에 집착한 종교적인 집단이 되다 보니까 바로 그것은 타락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찌하여 돈만 사랑했는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뭐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사랑하십니까? 이쪽은 아멘 하는데 왜 이쪽은 아멘 안 해서? 이쪽은 돈이 필요 없어요? 네? 돈은 좋은 거예요. 돈 제가 막 이렇게 왜 막 돈을 사랑하냐 그러니까 겁내시는데 돈 좋은 겁니다. 네. 돈은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도 부흥하게 만들고 전도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선교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가정의 모든 필요도 채워지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여 어찌하여 찌꺼기가 되었는가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스라엘이여 어찌하여 찌꺼기가 되었는가. 자신들에게 한 말씀은 아니죠. 예. 하나님은 이 마침내 변질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를 이제 터뜨리십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아멘. 예. 당시 유다를 괴롭혔던 것은 아수르이죠. 예. 근데 24절을 읽고 보면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내 대적과 내 원수가 나오죠. 이게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당시에 괴롭혔던 아수르입니까? 아니면 블레셋이나 에돔 같은 아람과 같이 유다의 그 주변에 위치한 유다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방 나라였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슬프다 하면서 탄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니까. 우리가 남의 자식이 잘못돼도 뭐 별로 탄식하십니까? 안 하죠. 내 자식이 잘못돼봐 얼마나 슬픕니까? 바로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슬프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내 원수다, 내 대적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들은 참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라는 이러한 선민 사상을 자처했던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대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아하스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폐쇄되었고 하나님의 제단이 있던 자리에는 우상의 제단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은처럼 깨끗하고 순결해야 하는데 오히려 찌꺼기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돌보려고 한 이런 고아와 가부, 나그네 등 사회적 약자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고 착취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그들이 자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으로 전락되고 말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가 되기 원하지 않지요? 불쌍한 이런 가부와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열심히 섬기라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그런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아멘 좀 해보세요. 좀 이렇게 섬기겠다고 그러는데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참 대적과 원수로 규정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보복하겠다. 하나님께서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이 선한 행함이 없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대적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슬프게 탄식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그 타락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향해서 내 대적이라고 내 원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과연 원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을 좀 하세요. 좀 대답을. 대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에서 멀리 떠나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25절 본문을 읽었죠?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의 손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어찌 보면 찌꺼기를 씻어 주셔서 청결하게 하며 그 혼잣물을 다 제거해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시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찌꺼기를 다 제하 버리겠다. 이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지만 그 회복은 그냥 쉽게 오는 회복이 아닙니다. 아픔을 동반한 회복인 것입니다. 이런 회복은 이스라엘에게 무섭고 두려운 심판을 통해서 그 심판을 통과해야만 올 수 있는 그런 회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금속을 녹일 듯한 무서운 불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녹이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 있는 찌꺼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은을 녹여야 하는 고통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세요. 왜냐? 우리가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의 길로 가기 때문에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스가랴 13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비금속 가공소에 가보신 적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그 숟가락 같이 생긴 데다가 가공할 금이나 은을 이렇게 놓아가지고 파란 가스불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금도 은도 다 녹아버려요. 아주 뭐 조금만 불로 했는데 그게 다 녹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 녹아버리고 그 위에는 찌꺼기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이 불의 심판은 참 너무나 뜨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 심판이 이스라엘한테 임할 때 이스라엘의 찌꺼기가 다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변질과 타락이 제거된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 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을 한번 또 보세요. 우리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변질과 거룩함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변질이 제거될 때 비로소 거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타락한 자들의 도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7절 한번 보세요. 27절에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온.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을 의미해요. 기원전 한 10세기경쯤에 다윗이 성을 건설했던 그런 그 곳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다가 여호와의 신전을 건설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래로 그 시온을 성스러운 산이라 이렇게 그들이 불렀고 유대 민족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특히 이사야에서 종종 하나님의 아내로 표현된 것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내다 이렇게. 이사야 45장에도 나오고 62장에도 나오고 에스겔서 16장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27절을 한번 보면 이 27절 말씀이 복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복음, 복된 소식이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말씀은 아닙니다. 마냥 기뻐할 수 있는 말씀만은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이 내포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27절에 나오는 보면 구속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27절에 구속함을 받는다. 이 본래 뜻이 뭐냐 하면 노예된 자가 그 값을 지불하고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구속함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온이 구속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한 후에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하나님은 구속이라는 말 앞에 정의로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정의로라는 말은 뭐냐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시온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의 죄값을 치른 후에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2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속함을 받았습니까?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반응이 없으시네 이제는. 지쳐가시는 것 같아.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어요. 정의로운 대가를 지불된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며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죽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자, 세 번째로는 어찌하여 세 번째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여호와를 멀리 하는가 한번 해보세요. 머리들이 너무 좋으세요. 제가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여호와를 멀리하는가?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 자들은 망합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을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보다 뇌물과 돈을 사랑하고 말씀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죄인들과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결국 불순물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대가는 참 엄청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니까 자꾸 멀리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막 아프면, 당장 막 아프면 알 텐데, 이 하나님의 이 경고는 계속 오래 참으시고 하기 때문에 서서히 다가오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따뜻한 물에서 그 개구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개구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린 대가는 멸망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상수리 나무 아래서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죄악이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상을 택했던 이스라엘의 운명은 말라버린 잎사귀처럼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산 같으리니. 아멘. 아무런 생명도 없는 메마른 사막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쫓는다는 이 땅에서 비록 강한 자일지라도 우상과 함께, 우산이 아니라 우상과 함께 불탈 것입니다. 31절 한번 보세요.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띠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참 불이 났는데 끌 사람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참 암담합니까? 여기서 사모라기 갖고 그런 건 뭐냐면 이런 막 그 부스러기들 있잖아요. 마른 그 이파리,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얼마나 잘 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화가 나시면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어찌하여라는 탄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모습을 봅니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세속화되고 있는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문제는 인정하기 어려워한다는 그 사실이에요. 잘못했다고 하면 패배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기 때문에 잘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 않습니까? 실수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했다고 숨기지 마십시오. 인정을 하시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다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세상의 제약들로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유혹합니까? 특별히 요즘은 우리를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그 스마트폰이 우리를 많이 제약으로 유혹을 합니다. 사실 1970년대나 80년대 한국에 TV가 처음 이렇게 참 도입됐을 때는 참 TV를 보러 가는데 돈을 내고서 보러 가야 돼요. 그런 경험들 해보셨나요? 네. 돈을 내고 TV 가게 가서 TV를 보고 만화도 보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가정에 보급되니까 또 동네 사람들, TV 없는 사람들이 막 가정에 몰려오죠. 네. 그렇게 이제 하다가 컴퓨터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또 컴퓨터에 또 막 그냥 80년대, 90년대 되니까 컴퓨터에 그냥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2000년대 돌아오니까 스마트폰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 판을 치니까 요즘 TV가 필요가 없어요. 폰 하나 있으면 다 뭐 TV 프로그램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틈만 나면 폰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대화가 더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냥 집에 오면 서로 스마트폰 보기에 바빠요. 6번을 좀 눌러주세요, 목사님. 6번 빨간 불 들어오게. 우리는 세상의 그 제약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창기요 살인자요 순교를 잃어버린 백성이라고 선언하지만 또한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항상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난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걱정하십시오. 앞으로 회복될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런 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욕심이 많죠. 욕심이 없으면 좀 바보다, 바보스럽다, 좀 멍청하다 그러죠. 제가 그런 사람 같아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니라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말씀 못 하시고. 이 사람에게는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는 소유욕이 늘 있어요. 딱 필요한 것만 소유하면 좋은데 다 많은 것을 가지면 이게 복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복이 아닙니다. 그런 그 잘못된 소유욕이 신앙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풍요와 다산의 그 복을 준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제사 그 산전이 이 우상 숭배로 다 바뀌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러 오면 다가 아니죠.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오늘 우리 정 집사님이 카톡에도 아침에 보내주셨죠.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것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이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원하시는 건 뭐예요? 찬양의 제사, 찬양의 예배, 선을 행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지고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삶의 제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힘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제사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늘 실수할 수밖에 없고 죄악에 빠질 수 없는 저희들 연약한 인간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악에 빠졌다고 해서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죄를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욕심을 버리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한번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 삶이 진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헛되이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 주님께 찬양 드리는 하루,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가 먼 훗날 아니면 내일 아버지 하나님 갈 때에 참 잘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했다고 하면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